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잡혀있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조금 힘든 삶이었는데 우리를 좀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 웬만큼 먹고 살만 했는데 거기서 좀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그냥 사람이 사는 것 같죠. 근데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요, 마귀에게 눌려서요, 마귀의 노예돼서요,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필리핀 현장에서 확인하고 온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한 60년 전만 해도, 6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언제입니까? 1960년대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도 잘 믿고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제가 처음 도착해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그 뚜마나 교회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본 어게인 했대. 다시 태어났대 뭐.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킹 뭐 이거 계속 전했는데 좀 더 인본주의 내지 좀 더 열심히 해볼까, 막 푸마나 교회로 인도해볼까 막 이랬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냥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그냥 믿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00% 믿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천주교죠. 러시아도 이렇게 딱 믿잖아요. 러시아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거의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전쟁 일으키는 깡패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필리핀은 힘이 없어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고, 힘은 있는데, 뭔가 돈은 있는데 막 뭔가 안 되니까 막 지금 막 다 전쟁 일으키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삶에서는요, 삶에 문제가 터지고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요. 절대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가난한 문제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요, 본인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그 가이드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직원을 부리는 사장인데 그 직원들이 월급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 월급 받아가면 일주일, 2주일 내에 다 써버리고 갑을 해달라 그러는데 갑.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은 아니 당신은 부자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요 어디에 장악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상태가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100% 믿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아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았어요? 그 마음 생각을요 사단이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이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엊그제 본호동 다락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아이들의 아빠가 2-3명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특히 이제 필리핀 마닐라 잘 사는 동네 빼고는요 거의 국민의 90%가 거의 극빈층이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그냥 애들을 낳아요. 산에서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눈 맞아서 그냥 하룻밤 보내고 애를 낳아요. 근데 애가 잘 안 죽어요. 왠지 아세요? 열매들이 많아가지고 겨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이 얼어 죽잖아요. 근데 거기는 겨울이 없어. 그러니까 안 얼어 죽어. 그냥 나누면 그냥 열매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망고 따먹고 살아. 그런 인간들이 등록도 안 된 인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필리핀 인구가 지금 뭐 1억 명이 넘는데 최소한 2억 명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갔던 지역도 그 뚜마나 좋은 씨앗 선교교회가 있는 곳도 우리나라의 그 판자촌 같은 곳이에요. 대도시 바로 옆에 판자촌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도시 안에 판자촌이 있고. 근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혼인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어요. 그 신고하는데 10만 원 들어가고 신고하려면 또 결혼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례가 있어야 돼. 그 주례사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그 증서 받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돼.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 남자 여자가 눈 맞아서 살아. 애들을 막 낳아. 근데 법적 구속력이 없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질리잖아요. 다른 데로 가. 여자들 많아. 거기서 또 살아. 또 가. 또 살아. 또 나. 보통 애들이요. 아빠가요. 2-3명은 된대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요. 없는 아이들은요. 거의 싱글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 벌려고 몸을 팔아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4명의 필리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놀더라고요. 또 한 미국인은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미국인 같아요. 2명 여자애를 데리고 그 수영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교회 옆에 있는 선교사님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렘넌트인데 미국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이제 18살, 16살 요런데 30살 많은 미국 흑인이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30살 많은 미국 흑인.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다 파는 거죠. 거기다 그렇게 가면요. 필리핀에 집도 줘주고요. 계속 돈도 보내주거든. 여러분 그런 국가가 하나님 믿는 국가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설교가요. 하나님을 99%를 믿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려면 100% 믿으셔야 돼요. 99% 믿잖아요.
그 1%를 사단이 딱 잡고요. 99%를요. 이용하게만 해요. 99% 믿는 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99% 믿는 게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행위적으로 막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이 일은 안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행위적으로 종교 행위를 100%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이라야 된다니까요. 행동은 못할지언정 100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차이를 아시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믿음과 삶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100%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분명히 이 문제는 답이 있다. 하나님은 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서부터 인생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모든 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뭔가 계속 결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아이들이 몸을 파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짜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보이셨습니까? 저는요 그 필리핀 현장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신 게 뭐냐 그 필리핀 선교 현장을 보는데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되겠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보여야 하나님 100%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렸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본인들이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이 마귀에게 눌린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30살 많은 흑인에게 팔려가는 그 여자아이가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기회로 보이십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몸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그 행위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도 그런 삶을 끝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100% 믿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은 좀 못 살고 이런 얼굴 반듯하고 이런 애들은요 다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원조 규제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흑인에게 팔려가는 미국으로 팔려가는 그 아이에게요 복음을 심는다면요. 진짜 이 성경적인 복음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너희들의 모습이다. 근데 너를 사가는 그 미국인도 똑같다. 강대국이지만 돈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마약과 수많은 정신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 너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선교사다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 들고 그거 안 팔려가는 게 복음일까요? 그럼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꿈꿨는데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는 게 더 끔찍합니까? 그렇게 첩으로 팔려가는 게 더 끔찍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건요 짐승이에요. 짐승.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인간 이하입니다. 언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첩으로 팔려가는 거는
대접받잖아요. 돈 받잖아요. 집도 좋아지잖아요. 부모도 좋아지잖아요. 돈 받으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필리핀 땅으로 보이십니까? 이 필리핀이 지금 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있었는데 해외로 많은 노동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공장에 또 식모살이로 보내는 게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안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기회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영어도 되고요, 스페인어도 되고요, 따갈로그어도 돼요. 여러분, 미국이 영어와 스페인어면요, 거의 이 지구의 거의 3분의 2는 언어가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페인이 전 세계를 한번 지배했었잖아요.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필리핀은요, 완전 기회의 땅이죠.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가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복음을 심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오직이 아닌 복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받고 전도도 했는데 막 교회도 부흥되고 막. 근데 딱 거기까지라. 마음에 행복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 행복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100% 차지 않는 그 마음에는 행복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난 이 남자가 내 남자지. 99%는 이 남자에게서 치움받고 1%는 다른 남자에서 치움받아야지. 이러면 그 여자는 행복할까요? 정신분열이 올까요? 아무리 남자가 못났어도요, 남편이 못났어도 이 남편이 내 남편이고 난 이 남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행복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서는 99%만 채우고 1%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여자는요, 정신병 옵니다. 이미 그게 정신병이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99%를 믿었다고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거기. 절대 행복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만난 목사님들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진짜 열심과 택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했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 성장했어. 근데 본인이 안 행복한 거를, 너무 안 행복해가지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는데 본인이 안 행복한 게 마음이 허하더래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도 없어. 그거에 대한 답이 겨우 뭐냐? 성도들한테 내가 비위를 맞춰줬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 비위도 다 맞춰주고 부격자 비위도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 가운데 이 흐름에 계신 전도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뭐라 그러냐? 내가 너무 착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못돼가지고 위로해주지 말고 맞춰주지 말고 못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말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조 장로님에게 막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모든 업과 경제를 다 쏟아붓고 있는데 망하면 망해뿌라, 그렇게 못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되게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고 이 말하고 계시는 거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도 감사하죠. 뭔가 자기가 한 대 맞은 것 같아. 이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100%는 아니라 뭔가 자기가 아직도 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대로 안 하면 된다. 이 마음이 되게 강해요. 본인이 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강해요. 근데 그게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바꿔줄 수 있다. 그게 진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면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류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바꿔줘야 된다. 모르게 바꿔줘야 된다. 그분이 어려서 불우하게 자랐는데 누나 3명이 다 귀신 들리고 어머니도 귀신 들려가지고 이웃집과 친구집,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들어온 건 뭘까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지켜야만 해. 이게 강하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뭔가 복음 안에서 뭔가 하니까 교회도 됐어 지금. 근데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만 모르고 있죠. 왜요?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99%밖에 믿을 수가 없고 100% 하나님을 믿는 거가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전지전능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게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 생각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해주고 그 한 사람을 잡고 낸 흑암에 꺾일 때까지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왜 우리 이 만남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먼저 이 흐름 가운데 그래서 호텔방에서 같이 누워서 이렇게 쭉 내가 이 흐름 가운데서 인도받은 걸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을 하시고 너무 충격되고 근데 계속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속 나에게 계속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건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뭐고? 계속 그 질문만 계속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방금 전에 말해줬는데 그럼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실제로 꺾이기 전에는 영적 문제라고 단어를 쓰지만은 영적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진짜 그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반대로 그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복음만이면 돼요. 정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복음만 있으면 최고의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필리핀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요. 마귀에게 눌린 자는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눌린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 평안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거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과 평안함과 그 기쁨과 감사가 혼자 있을 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만나야 돼. 손주를 만나야 되고 딸을 만나야 되고 뭔가 그들과 함께 또 어딜 가야 되고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만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질 못해. 뭔가 집중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뭔가 계속 해야 돼. 하나님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몸은 성도라니까요. 직분은 집사 권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그게 곧 죄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게 돼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결국에는요. 이 심한 저주 재앙을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는. 그렇죠? 왜 나는 이걸 당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빠지면 특히 예를 들면 뭐 사지 절단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이나 나면서부터 농인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저주와 재앙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내 딸이 태어났는데 귀신을 봐야 됩니까? 왜 내 딸이 태어났는데 몇 살 안 됐는데 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소와 암을 달고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은요. 안 태어나도 태어난 게 축복이고요. 태어났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원래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죠. 그걸 극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닉 부이치치도 정신문제 곧 올 것 같아. 그 사람 하는 말 중에 나는 지금도 다리가 날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다리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믿음일까요? 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럼 뭐 다리 팔 갖고 태어나면은 안 죽고 영원히 살까요? 다리 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팔다리 있어도 정신문제 오고 분명히 다른 곳으로 시달리는데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뭔가 그 상태에서 뭔가 힘을 내서 막 비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기에 지금 본인이 취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로 갈 수 있다면 치유죠. 그 사람이 치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처음엔 눈 뜨길 원했다가 나중에는 눈 안 뜨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 하늘의 영광을 본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걸 보니까 눈 안 뜨는 게 좋다 이래요. 그렇죠. 우리 눈 뜨고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군과 천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맞죠? 근데 눈 감고 그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있다면 그 천군과 천사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천군과 천사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죠. 그 천군과 천사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해주는 게 그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은 상태로 360에 속에서 그것만 보니까 천군과 천사는요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일이죠. 그럼 천군과 천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속은 마음과 생각에서 풀려나는 게 천군과 천사가 가장 하는 일이겠죠. 속지 않는 생각으로 영적 사실을 믿는 상태로 가는 게 바로 천군과 천사의 가장 역사지. 뭐 확 눈에 보이게 확 나타나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 천사 아닙니다. 그 귀신입니다. 저주 재앙의 이유를 몰라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요 저주와 재앙의 이유를 모르고요 계속 고통당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꾸 나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밖에 더 있습니까? 싸움밖에 더 있습니까? 자살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운명에 빠져 있는데 운명에 매여 계속 종노릇 합니다. 운명에 매여 계속 종노릇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본인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 요것만 모르고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요것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 전도운동만 안 일어나요. 전도만 할 수 없어요. 안 행복해. 평안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참된 힘이 없어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못 누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입장을 위해서는 끝까지 내 주장을 펼쳐야 돼요. 이것이 안 먹히면 단절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먹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해버리는 사람이나 내 주장이 안 먹혀서 막 싸워가지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조용하게 관계 끊어버리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까? 그럼 엘리트들은 보통 그러죠. 내 말이 안 먹히고 내 뜻에 안 따라주면 조용하게 단절시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먹고 무식한 사람들은 내 뜻이 안 먹히면 막 내게 맞잖아 막 이러면서 이게 네게 안 먹히면 그냥 가서 조용히 살지. 이게 우리들이 보통 상식선에서 말하는 상식 아니에요? 그게 교양 아니에요? 그게 교양입니까? 단절이지. 절대 그 사람 살릴 수 없는 똑같은 상태인데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미개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살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단절시키는 본인은 고상한 척하고 있죠. 사단에게 완전 잡힌 인생인데 내 입장, 내 주장이 완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내 유익, 내 육신 하면 좋은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거기에서 분쟁과 경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좀 격렬해지면 전쟁, 싸움 아닙니까? 또 내 성공을 내가 이루어야만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체 그냥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면 참 그냥 되는 건데 그게 참된 성공인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걸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뺏어 와야 되고 그 뺏은 걸 지켜야 되고 삶 자체가 평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좀 실패해도 돼.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 성공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원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을 계속 추구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요구하겠죠. 뭐 자식,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뭐 이런 어떤 거 자꾸 추구하겠죠. 이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내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내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상태가 이미 된 거죠. 근본 불신앙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뭇잎을 계속 찾습니다. 이것 채우면 또 다른 게 부족해 보여. 이것 좀 되면 다른 게 좀 없어 보여. 정신분열 옵니다. 정신병 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꼭 미리 챙겨놓으면, 미리 벌어놓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년치 올해 안에 벌면은 그걸 성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죠.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육신과 삶이 뭔가에 계속 잡힙니다. 균형과 보람없는 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뭔가 마음이 꽉 차질 않아요. 해도 뭔가 안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바로 내일 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 달 후 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나중에 뭐 10년 후 30년까지 나는 그거 안 두려워하는데, 그것만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한다. 후대가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받아서 나중에 잘못될 거가 아니라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후대가 고통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사는 거죠. 나와 똑같이 지옥에 사는 거. 결국 이게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마귀에게 딱 잡힌 인생이라는 것만 모르죠. 마귀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다는 것만 모르죠. 왜 모르냐? 태어나기 전부터 함정에 빠져 있었고, 이미 인간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 속에서 형성된 세상의 틀, 문화의 틀, 내가 자란 환경의 틀, 부모의 틀, 가문의 틀, 시대의 틀, 국가의 틀, 지역의 틀이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하나님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에 점을 찍으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본인 스스로 본인 능력으로 이 지옥에서,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석가모니처럼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가서 도 닦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선행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으셔도 되지. 다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요, 그 선행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그 성실로도, 그 사랑으로도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선행, 능력, 성실, 사랑 다 좋은 겁니다.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걸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가중될 뿐입니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놉니다. 좋은 것이지만요, 바른 삶,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첫눈에 딱 봤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 나도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나만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신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거 한 가지 인정되는 걸까요? 마귀가 꺾이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에 꺾이지 않고는요. 마음에 그 인정하기가 싫어. 나지 왜? 난데 왜?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 왜? 끝까지 주장하세요. 여러분. 성경과 맞지 않는 그 상태.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딱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뭔가 나보다 착하고 뭔가 공부 잘하고 뭔가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 사실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체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잖아요. 거짓말로 겉모습 번지르한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게 거기에 보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잖아요. 괜찮은데, 행복해 보이는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뭐 안 늙습니까? 그리고 안 죽습니까? 돈이 그들 지켜줍니까? 이 상태는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장악되어 있는 상태. 신분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적선의 그림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해적선에 타가지고 성실합니까? 해적선에 타가지고 잘 나갑니까? 해적선에 타가지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더 악한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 비유가 자꾸 기억이 나요. 다른 거는 아니, 여기가 해적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림픽을 열어. 올림픽을 열는데 여기서 금메달을 타. 그 인간들 악한 인간들이에요. 착하고 선한 인간들이에요. 이 배가 너무 커가지고 한 10억 명 여기 타 있어. 70억 타 있어. 70억. 너무 커. 너무 크니까 안 보여. 지구가 둥그런 것도 안 보여 우리는. 그 속에서 올림픽 열어. 거기서 금메달 땄는데 그 사람들은 착한 거고 막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막 강도질하는 사람은 악한 인간들이라고. 그 속에서 서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고 있죠. 선악과에 빠진 세상.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이. 신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라 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일만이 우리를 이 절대 불가능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들을 절대 가능 속으로 옮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을 진짜 마음속에 인정한 사람은요, 그때마다 절대 가능 속으로 오게 돼요. 나는 왜 이래? 난 정말 왜 이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일로 못 와요. 그래도 그렇지를 해결해야 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자살하는 거예요. 본인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인정 안 해. 왜 그러기는?
하나님 떠난 지하 사당에 잡힌 인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난 그랬으면 안 돼. 죽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대. 거짓말로 살인까지 딱 시키는 거죠. 그거 하나 인정하기가 싫다니까요. 왜 마귀야? 왜 사단이야? 나지. 내 마음이지. 내 생각이지. 왜 사단이야? 그 인정이 안 되시죠. 그 생각이 나갔죠. 그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한다는 말은 100% 믿음이 생긴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100% 믿음이라는 거는 그 100% 밖에는 0이잖아요. 인간은 0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되는 게 반대가 100이 인정되는 거예요. 1%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둔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본인을 믿지. 본인이 하나님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본인이 할 수 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가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절대 불가능을 이룹니다. 절대 불가능 100% 인간은 0%라는 게 절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능력 있으면 나 좀 도와주면 되지 왜 죽어? 이게 모든 인류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에 우리도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99%의 믿음이라니까요. 나 좀 도와주시지. 나 좀 도우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저 목사님 좀, 저 남편 좀, 저 아닌 사람 좀 도와주시면 좀 될 수 있을 텐데. 안 된다니까요. 도와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 죽어줘야지. 함께 죽어줘야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지 그 사람이 좀 도움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좀 도움받으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다른 사람이 내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절시키는 거죠. 내 문화 기준, 내 수준보다 아닌 사람들을 쳐다볼 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안 맞아요. 왜 꼭 저렇게 죽어야 돼? 왜 꼭 그렇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지? 십자가의 도.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무조건이에요. 조건을 달면 1%도 조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 은혜예요.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100% 거부합니다.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어요? 능력 있는 빌 게이츠가 주는 돈을 원하겠어요? 불가항력적이라야 돼. 우리가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대 선택 안 해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안 먹을 수도 있었다 이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거부해요. 거부한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는 별로 원하지 않아.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는요 모든 것입니다. 시작인 것 같지만 모든 것. 할렐루야. 이거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더러운 사단마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거기에 이미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70 제자의 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이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0 제자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 지역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70 종족을 살립니다. 70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내 안에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 되면요 증거가 오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100% 믿음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꾸 99%로 갔다가 문제와 사건 통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찍어주실 때마다 100%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진짜 육신적인 변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점차적으로 갑자기 변화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지 반드시 변화는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모기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증거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증상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게 비정상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좋아 보여야지 이쪽으로 가죠.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이 길로 가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길인데 이게 천국의 길로 안 보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 육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온 인생이 달려가던 그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은 흙과 같은 존재, 죽어서 지옥 갈 존재, 그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유일한 삶이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고, 여기에 대한 천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나 육신 성공이 아니라 138이구나. 이거를 24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이거가 24 누려져요.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24 생각나다 보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따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내 곁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이거를 일심하는 거, 전심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 진짜 내 눈에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당연하지, 저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떠나 지어 사단에게 각인된 채로 태어나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이 풀이 내려졌으니 당연하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복음만 전해주면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데 나는 당연하게 볼 수가 없으니 자꾸 싸움만 하게 되고 정죄만 하게 되고 단절만 하게 되고 당연하게 안 보이니까 수용 초월이 안 돼. 이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던 이 사단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바뀌어지고 사단의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체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21가지 삶이 우리의 결론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오게 돼. 이 중에서 한 가지씩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가 나오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아지기를 마귀에게서 해봉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주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는 21가지 삶.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마귀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는지가 간증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